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배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보이지만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뼈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뼈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그의 부르심 따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레위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 같이 오늘도 주변에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그 친구의 힘듦을 채워줄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주는 나의 보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날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보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다른 레위인들의 필요를 도와주심으로써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주변에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친구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역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고동부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상처럼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지 다시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 공과 시간에 공과를 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도해 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의 예배가 우리 그러한 삶의 변화가 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배를 이끄는 자들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팀에게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손길들, 우리 영상팀과 문서팀에게도 그 준비하는 시간이 단순히 일을 하는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서 참 귀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잘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설교를 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생각과 입술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들을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손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6월 한 달은 기말고사와 또 우리 교회 안에 전도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성장하는 어제보다 나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6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이에게 모든 48성읍을 주고 그 투장도 함께 주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저는 뒤에 계신 선생님들의 대답밖에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이쪽 분다 잘 지냈어요? 이쪽 분다 잘 지냈어요? 네, 여긴 진짜 못 지낸 것 같고 여기서도 정주가 아니요 잘 못 지냈어요라고 절레절레. 오늘 같이 한 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지신다잖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대 라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 보지 말고. 자,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옆에 봐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대. 네, 인사해 주세요. 오그라들어도. 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대. 네, 하고 있죠? 네, 울지 말고. 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기까지, 이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여러분 어떤 도움이 가장 컸을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퍼지기까지 어떤 분들의 도움이 가장 많았을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님들의 도움과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선교사님을 소개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나중에 보여주시면 아직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냐면은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 먼저 하고 말씀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셨냐 좀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무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셨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셨는데 25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 조선 땅에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몇 살 때 왔다고요, 선교를? 25. 혹시 우리 선생님 중에 25. 예원쌤. 네, 25. 아까 방금이가 귀여웠던 것 같은데, 25. 25이면 어때요, 선생님? 뭐 가장 하고 싶으세요? 25살 때? 혹시 선교 가장 하고 싶으세요? 네. 해외여행이 맞죠, 맞아요. 가장 즐기고 싶고 가장 놀고 싶은 그 꽃다운 나이 25살에 이 조선 땅에 그때 당시엔 조선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고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자, 의과대학을 이제 나왔다고 제가 말했는데 앞으로의 미래도 굉장히 촉망을 받았을 것이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조선에 들여와서 의료 사역, 이제 그 로제타 선교사님의 그 특기를 살려서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온 것이 먼저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보구여관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보구여관? 이 보구여관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입니다. 이 보구여관에서 처음으로 의료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조선은 여성 환자가 이제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서 잘 알겠지만 당시 조선의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다쳤을 때 특별히 뭐 이렇게 환부가 있을 때 이렇게 남자 의사에게 보여준다거나 그런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일반 남자들이 받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여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오고 그 같이 함께한 외국인 여성 선교사님들 덕분에 이 여자 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고 또 플러스 이제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 그때 당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조선 시대에서 여성의 치료를 받고 가난한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오신 덕분에 이러한 치료의 은혜가 있게 된 거죠. 한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화상을 입은 소년이 찾아왔는데 이 손가락이 여러분 몇 개예요? 10개인데 한쪽 손가락 다 5손가락이잖아요. 이 화상을 입어서 세 손가락이 이렇게 붙게 됐대요. 눌러 붙게 돼서 이 한 소녀가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로제타 선교사님을 찾아왔는데 이 보니까 소녀의 팔을 떼서 이식을 해야 되는 그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그래서 첫날 왔을 때 이 소녀의 그 멀쩡한 정상적인 살을 떼어내서 이 손을 치료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치료받으러 한 번 더 왔는데 이 소녀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치료받기 싫다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살을 떼서 치료하는 게 좀 상식적이진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보편적이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 여자 선교사들이 좀 이상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치료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제타 선교사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치료받기를 거부해요. 첫날 잘 치료해줬는데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팔에 살을 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돌려보낼까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멀쩡한 정상적인 팔에 살을 떼서 이 소녀의
그 화상 입은 그 상처에 이식을 해줬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힘들죠. 사실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다른 옆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살점을 떼서 그 소녀의 살에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까지 헌신했던 이 선교사님이 로제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선교가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로제타 셔우드홀 선교사님 그 일기 전집이 책으로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거 한번 과제 때문에 이렇게 분량이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금방 읽어요. 눈물 쏙 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남편도 같은 선교사님이었는데 도중에 남편이 콜레라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고 또 자녀가 있었는데 3살 된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가족을 잃게 된 거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조선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몇 년이나 보냈냐? 여러분 몇 년 동안 계셨을 것 같아요. 막 가족의 이런 아픔도 있고 이 조선에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상처도 있었을 텐데 몇 년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 나 같으면 최소 몇 년 하겠다. 1년, 3년, 5년. 이분은 43년 하셨다고 합니다. 43년을 조선에 헌신을 하신 거예요. 25살에 와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로제타 선교사님의 위대한 헌신이 가능했을까? 이번에 일기를 보면은 처음에 조선에 오기 위해 배를 타고 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은 이제 사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진은 로제타 선교사님이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광대한 바다에 나와 함께 계시니 저 낯선 땅에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선교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제타 선교사님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33장과 34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민수기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어떤 거 뽑았다고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제가 말했는데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도 잘 보이나요? 잘 보이시죠?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네? 유다! 아닙니다. 잘 보세요. 동쪽과 서쪽 나눠지 맞습니다. 므낫셋이에요. 므낫셋이 가장 많은 땅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았어요.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고 땅의 크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계속 보면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어느 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지파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땅을 분배받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도 못하고 이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도 못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죠? 여러분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보세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우리 민수기 초반 때 많이 배웠어요. 막 무라리, 개손, 고앗 하면서 막 배웠어요. 뭐 했죠?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
뭐예요? 말이 돼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뭔데? 들고 뭐 들었죠? 언약궤. 맞아요. 그것도 맞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레위지파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장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언약궤를 관리하고 맞아요. 레위지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특별한 그 거룩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레위지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위지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레위지파 혹시 찍혔을까요? 하나님한테 예배 잘 못 드려서?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 여러분들 시작.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절 여러분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들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네,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대신에 여러분 어떤 걸 주셨죠 지금? 2개 주셨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뭐 주셨어요? 뭐 주셨어요? 성읍!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붙어있는, 성읍에 붙어있는 맞아요. 초장.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초목을 같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대신에 너희가 12지파 안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여러분 주신 성은 몇 개였죠 아까? 맞습니다. 우리 예언쌤이 대답을 너무 잘해주세요. 자, 여기 몇 개였다고요 아까? 네, 40? 여기 손 안 되네. 48개 성읍 주셨어요. 성읍 그리고 48개 성읍을 두르고 있는 가축을 키우기 좋은 초장까지 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다른 지파가 받은 지도 계속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지파가 받은 땅의 크기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받은 이 성읍과 초목 어때요? 괜찮아요? 굉장히 보잘것없지 않아요? 지금 저렇게 많은 땅을 받았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 땅을 받아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더 많이 키우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을 좀 더 주셔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아니라 성읍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보다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지금으로 봤을 때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왜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성읍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직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특별한 임무를 맡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사명에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땅이나 물질보다는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레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 말로 하면은 열정페이 정도 받는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받고 내 스펙대로, 아니 내 스펙이 이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관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에 능통한 이 레위지파가 이 정도면 하나님 저들이 받는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 만능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곧 고3이 되는데 여태껏 제가 쌓으셨던 그 누적된 마일리지 같은 그 봉사 시간 이제 좀 하나님 좀 결과를 보여주셔야죠.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레위인들 보세요. 므낫세 지파를 보세요. 다른 지파들을 보세요. 더 큰 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레위 지파들 성록을 받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 열정페이를 받으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열정페이 받고 손해보면서 살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우를 잘 받으면 좋죠. 그렇죠? 난 대우 받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대우 잘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예배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먼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이 뭔가요? 레위지파 너희는 땅을 받지 못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거예요. 땅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존중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의 삶이 지금 레위 지파들이 비록 그 보잘것없는 성읍을 받아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지금 여러분 불안한 일들이 많죠. 성인 되면 더 그럴 겁니다. 더 대우받지 못하고 더 뭔가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손해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여러분들 진짜 다 실패자예요. 그리스도인들 다 실패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성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 안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 안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 안으로 들어가 살기를 여러분 원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좀 약간 눈치챈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레위 지파가 각 지파의 성읍 안에 들어가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특징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레위 지파 없이 각 지파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예배 안 할 겁니다.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많거든요. 풍요롭거든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레위 지파 없이 다른 지파들이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각 지파의 땅의 성읍에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비록 땅은 받지 못하지만 성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 성읍 개수 몇 개라고 했죠? 네, 48개. 자, 그런데 이 48개 중에서 6개는 또 특별한 성으로 제정을 하세요. 혹시 어떤 성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예언서 말씀하지 마세요. 예언서 저 알고 계세요. 어떤 성일까요? 네, 여리고성 말고, 아이성 말고, 도로 시작해요. 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혹시 어떤 곳인지 이 이미지를 보고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성이었을 것 같아요? 도망, 일단 도피가 도망이니까 또, 근데 왜 도피하죠?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죄송해요.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발로 돌을 찼는데, 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돌을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고의로 그랬나요? 네, 그거 제가 고의로 그랬냐고요. 제가 길을 가다가, 여기 돌이 떨어져가지고 돌을 찼는데, 누가 맞아 죽은 거예요. 제가 고의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실수로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런 도피성이 없었다면 저 시대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자 가족이 와서 그 가해자 똑같이 죽여요. 네, 그게 정당됐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실수라도 어쨌든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쨌든 저도 제가 죽기보다는 좀 그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을 열고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도피성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이제 도피성으로 가면 그 성에 있는 이제 레위 지파 그리고 장로들이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성에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도울 수 있는 성이 바로 여러분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성읍 중에 6개를 지정해서 제공을 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성읍 48개를 주시고 6개를 도피성으로 제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다른 지파의 공동체가 질서가 확립이 되고 보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기 소유를 나누어 레위 지파를 또 돕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이 자기 소유를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내어놓게 하십니다. 어떤 걸 내어줬죠? 어떤 걸 내어줬죠? 성읍을 내어줬잖아요. 어쨌든 12지파가 여러분, 자기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떼어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물질이면, 그게 땅이면 더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껌이든 뭐 그런 걸 줄 수 있죠. 누가 내가 물 마시고 나 물 조금만 줘 마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윤희가 저한테 와서 전사님 저 요즘 용돈이 조금 궁한데 10,000원만 좀 주시면 안 돼요? 빌려주세요. 뭐, 10,000원 빌려줄 수 있죠. 다음날 전사님 2배로 갚을 테니까 10만 원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금액이 올라가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요즘 힘들어요. 여러분 나는 줄 수 있다. 네, 저는 여러분한테 돈 안 빌려줄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튼 그게 물질이면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 소유를 누군가한테 준다는 건 그래서 마음을 주는 거와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주는 거. 마음이 있어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나누면서 한 사람이라도 소외됨 없이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을 섬기고 다른 12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아니에요. 네 코가 석자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그런 많은 것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뭐가 생겨요? 내 소유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통해서 각자의 소유를 통해서 서로를 돌보게 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가 성읍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성을 공급한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가장 큰 땅을 받았다고 해서 야 내가 좀 힘이 세니까 너희들 내 아래서 잘 기어 너희 나한테 이것도 바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가진 만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섬기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 오늘 마지막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 하나님이 자신이 그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반대로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2번 있었어요. 한 번 여러분 언제였을 것 같아요? 최근이에요. 작년 결혼 준비할 때. 그리고 2번째는 지금 이제 전사님이 8월 달에 이제 좀 있으면은 저의 2세가 나오잖아요. 결혼을 준비하고 아기 이제 출산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드는구나. 근데 이제 전사님 여러분들 알겠지만 전도사잖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전실적인 사례는 잘 알 테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런 유혹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로 부르셨는데 때로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다른 거에 눈을 돌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인들의 그 땅을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레위인들은 결코 다른 지파보다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한테 땅을 더 줄게, 성을 더 줄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공급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없다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나의 기업이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지 않으세요. 딱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없고 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 흔들릴 거예요. 저도 흔들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왜? 우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공급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주실 겁니다. 물질이 되었든 나의 부족한 지혜가 되었든 나의 건강이 되었든 오늘 이 시간에 레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들어다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볼까요?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 참생명 가졌고 그치마나 기뻐하나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노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생명 가졌고 그치마나 기뻐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은 바울의 고백이 담긴 찬양의 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겉으로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남들을 부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역설적으로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까 봤던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42년 동안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여전한 지식과 나의 건강과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챙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내가 잊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를 섬기고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서로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사람이 조금은 못나고 이 사람은 조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주일에 있을 전도 축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전히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세상은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헌신과 아버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평가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무용하다 무명하다 유명한 것처럼 내가 쓰임받고 가난해 보이나 불쌍해 보이나 나를 부욕케 하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된 자가 있다면 그들 가운데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저는 축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또 기도하고 사랑으로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동원해서 이 열방 가운데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가운데 기쁨으로 갖고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 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 안에서 채우는 것보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더 좋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 있을 전도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꺼낼 때 많은 핍박을 받고, 교회를 가자는 말을 할 때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지만, 주께서 그 모든 멸시와 모멸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번은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않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